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감 있게 하사 과거 2000년 전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숨소리까지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숨소리까지 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참으로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그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셨으니 영적 존재로서 산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마귀의 지혜를 받음으로 타락하여 산령을 육체로 돌아가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주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성령은 지혜의 신으로서 무한한 지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요 삶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 바로 하나님께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성경에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궁하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감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얼마나 그 지혜가 큰지 또 높은지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혜가 크고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볼 때에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 또 작은 것들, 또 큰 것들, 또 부피도 크고 그런가 하면은 또 부피는 작을지라도 가치가 각각에 또 다르고 소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모든 이제 생물 가운데도 보면은 다 각각입니다. 진짜 눈에 보기 힘든 미생물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코끼리 같은 존재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기린이나 또 사자니 뭐니 이렇게 많은 동물들도 있는가 하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있고 하늘에 나는 또 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곤충들도 다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 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제 해로운 곤충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짧은 생각으로 보면 굳이 왜 그런 해충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을지라도 해로운 것은 좀 빼시지. 그럼 모기 같은 것도 이제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걸 지으셔서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신묘막측. 바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다. 감히 사람의 것들 이걸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인구가 사람이 태어나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단 한 사람도 이 지문,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손 지문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를까? 얼마나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비슷한 사람이 있고 하는데도 그런데 얼굴은 또 쌍둥이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지문만큼은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참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 얼굴에는 속눈썹도 있고 겉눈썹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왜 있을까? 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죠. 콧구멍에 털은 또 왜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신묘막측한지 시편의 기자가 참으로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모양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동물과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모든 걸 활용할 줄 알고 어떤 기구도 만들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또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그것이 다릅니다. 동물은 각각의 각성이라고 해서 그 혼 자체가 각성이어서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성이 있고 또 감성도 있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지혜가 없어서 많은 재물을 순간에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가 복권이 이게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
그런데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재물을 또 손으로 모읍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또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혜가 없어서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짐승처럼 지혜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대로 그냥 살면 돼요. 배가 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쉬고. 그러니까 사자라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사냥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배가 부르도 또 뭐요?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을 생각하여서 또 저축하고 비축하고 그렇게 따로 또 저장하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또 만들죠. 옛날에 우리가 김치 냉장고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김치 냉장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땅에다 이제 그걸 묻었어요. 항아리 묻고 김치를 갖다 땅 속에 이제 두었었는데 근데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봄 되면 뭐 봄 되기 전에도 다 김치가 익어가지고 아주 시죠.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요? 거기다 넣어 저장해 놓고 이제 먹으니까 늘 신선하게 생김치 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뭐 이제 마냥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처음에 그건 한다 올 때에 다들 이거 저거 팔릴려나 했는데 요즘은 없어서는 각 집마다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는 이렇게 육체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사는 영, 산영이 되게 하셨어요. 분명히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고 만져지고 다 느껴지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시작이 있는 그리고 끝이 있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인 혼이 육체가 무너지면 바로 영에 함께하여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영혼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분리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딱 한 번 성경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도 이제 이 혼이 영에 들어서 영원히 영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천사도 부러워할 그런 존재.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치우셨어요. 육 있는 그 몸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 악한 자의 그 꾀에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버려서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를, 곧 계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담을 지으시고 곧 산령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바로 동산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계명이지만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키면 사는 거예요. 육체는 때가 있어서 그 시간 때가 지나면 흙으로 이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악한 자가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뱀의 지혜를 들으니 뱀이 유혹하는, 너 왜 그 먹지 말는지 아느냐? 죽을까봐 먹지 말라겠다 하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뱀의 그 지혜를,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지혜, 곧 악한 자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보이는 것이 선악과의 열매가 달리 보이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제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악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짐으로, 곧 뱀의 지혜, 곧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버린 것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 영혼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 나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그 순간에 그 악한 자의 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할 자가 그 지혜를 잃어버려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타락한 자를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 흙이니까 흙이니. 원래 육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주체 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육체라는 것은 옷과 같은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지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인격이 나예요. 그 인격이 이제 나의 소유물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냈던 것인데, 바로 그 육체, 그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곧 이것은 육이니 육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인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 사는 영, 산영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라.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므로 영이 죽으니 영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니 뭐예요? 이제 육의 사람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
가죽 입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가죽 옷 공장을 장해가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육체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은 그 육체에, 그래서 그 가죽에 접촉하고 가죽에 이제 막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하는 거죠. 왜? 영은 이제 죽었고, 그러니 이제 사람의 육체에만 매달리고 거기에 온전히 육체에 이제 빠져서 살아가고 육체의 문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곧 육체의 소욕, 정욕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제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한 그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자들. 하나님의 지혜는 잃어버렸고 이제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육체의 그 가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그래 육체의 어떤 그 문화를 위해서 완전 극도로 거기에, 그래서 육체의 자극적인 오감에, 여러분 요즘은 드라마도 그 어떤 영화도 뭔가 새로운 소재거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평범하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서 막 새로운 어떤 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막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죠. 음식도 점점점 매운맛 찾고 이 감각에도 그 혀 끝에 이 마시글도 강하게 막 와 닿아야 그런 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매운데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먹고 나면 막 탈라고 그런데도 땡긴다고 그래요. 그래도 땡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니까 절제가 안 되죠. 앞에 있는 목사는 절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매운 거 잘 먹었죠. 그 목사의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냥 청양고추를 갖다가 그냥 보고 너무나 항상 고추를 갖다가 달고 사시고,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고춧가루를 갖다가 어떤 국을 끓이고 뭐래도 항상 고춧가루가 따로 이렇게 사발에 있었어요. 또 매운 고춧가루. 그걸 갖다 한 숟갈씩 푹 뜨셔가지고 그래하고 드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쪽은 이제 개척교에 있으면서 금식이나 이런 걸 하되,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이제 몸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능들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운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일부러 피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에서 자극적인 걸 찾고 모든 것이 다 왜? 큰 육체의 어떤 그 가죽에 이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육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거냐 마냥. 참으로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영적 존재, 사는 영이요, 산 영이 되게 하셨는데,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썩 없어질 육체에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도록 그 원수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사느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들이 어리석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좀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불쌍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이 휴신이 되어서 정체가 드러나서 너 누구냐면 누구다 아무개다 하고 얘기하면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그때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이미 죽어서 다시는 기회가 없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거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건 이제 육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정욕적인 것이 없어요. 그걸 초월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의사가 환자들을 볼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응? 아니 홀로당 벗겨놓고 수술할 때도 벗겨놓고 막 수술해. 의사가 환자 부끄러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의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보고 홀로당 옷 다 벗고 저겨도 또 환자들도 의사 앞에 가서는 뭐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자기는 환자니까 좀 부끄러워할지라도 뭐요? 살기 위해서 뭐 지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의사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영적 존재로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죄를 범하기 때는 그 육체의 감각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뭐 영을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육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본래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악한 자의 꾀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제 마귀의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이 지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들 보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좋지 않으면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 어지간한 머리 갖고는 도둑질을 못해요. 그냥 뭐 소매치기야 이제 손으로 훈련하면 되게 하겠지만 이 도둑질 고난도 그 어떻게 자물쇠를 다 열고 사람이 소리 없이 딱 걸어가지를 않나. 뭐니 눈 뜨고 다니는데도 보이지 않게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악한 자에게 그 지혜가 속하면 그렇게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을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일에 사용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성일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아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주일날 쉬어주고 여가생활도 하고 해야지. 그 따분하게 가가지고 건물 속에 들어가서 뭐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뭔 짓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겠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지혜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서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악하게 그렇게 쓰여지고 사용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어떤 꾀를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그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여러분 부럽죠?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그들 돈을 벌죠. 그들이 예수 믿어야 돈을 잘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돈은 잘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럽더냐 이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갖다가 벌고 남을 속여가면서 악한 지혜로 돈을 번다면 그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곧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감으로 절대로 남들이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없을지라도,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아무리 돈 많고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또한 복 받은 사람의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제차들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손가락에 비싼 가락지 끼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끼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 부럽겠죠. 그 부러운 사람은 벌써 그것은 다 하나같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고 끝내는 육체가 썩으면 다 버려지고 썩어질 것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선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은 다시금 찾으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사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외모가 어떻든 간에 세상적으로 훌륭하든 어쨌든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살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려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이제 환영하고 바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살을 찢어 피 흘려 주셔서 그거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와 함께 이제 연합하여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옛사람 죄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금 외면한다면, 그분을 거절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지혜죠. 예수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를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오직 그에게는 이제 영원한 멸망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할 자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지혜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 왕 하면 다 지혜의 왕이라고 다 잘 알죠.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천번제면 3년이 조금 채 안 되나요? 네, 3년이 좀 채 안 되지만 거의 3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다니까 그냥 물 한 컵 하나 떠놓고 달랑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같이 1000번제를 드렸다. 10번도 100번도 아니라 1000번을. 그것도 만약에 여기는 딱 1000번제 나왔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더 때를 두고 기다렸다면 10,0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째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번째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 왕이 나타나셔서 너가 뭘 그렇게 구하냐? 이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뭘 해주고 뭘 이렇게 그토록 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다른 어떤 부나 아니면 어떤 그 군사들의 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를 멸하는 그 생명을 빼앗는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는 아이인지라 바로 출입할 수도 너무나 어린 아이인지라 바로 이 백성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함.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에게 이제 너의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그 재물과 존영도 다 주신 겁니다. 역대하 1장의 12절에 보면은 지혜와 또 지식까지 구했다고 나오고 거기는 이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셨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이 나오죠. 두 창기에 그 아이 문제로 인한 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이때에 똑같이 아이를 낳은
거의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자들인데, 근데 밤중에 한 창기의 여자가 자기 아이의 그냥 위에서 딱 들려다보면 누워가지고 얼마나 무디도 어떻게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애를 질식시켜 죽이겠어요. 짐승들도 그렇지 않은데 짐승만 또 못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보면 막 그 짐승들도 보면 다 막 들어가져가도 그것도 깔려 빽 죽은 봤어요? 없어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자기 새끼.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그것도 쌍둥이도 아니고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서는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와서 이제 내 자식이, 산 자식이 내 자식이고 죽은 자식이 저 자식이라고 서로 이제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신하한테 반을, 저 아이의, 산 아이의 반을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왜? 그리하면 진짜 친엄마는 그 심히 불타올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딱 명하니까 친모는 막 난리 났죠.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주시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반대쪽 아이를 깔아 죽인 그 창기 여자는 그렇게 반반씩 나눠달라고. 왜? 자기 아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럼으로써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창기에게 아이를 줘라. 그래서 그 친모에게 아이를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도 삶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운동하는 건 지혜가 필요 없나요? 아니, 지혜가 필요해요. 노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다 모든 삶 가운데에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다스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목사 같은 경우 목회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고, 평생 목사가 되기 전부터 평신도 청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지식과 능력을 달라고, 목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목회하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다.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에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거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더러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다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실감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내가 갖는 분량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처럼 얼마나 바로 이것이 필요했으면 딱 1,000번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1,000번째만 하면 주겠구나 해서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솔로몬은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째 드리고 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더 만약에 저기 했으면은 1만 번째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간구했는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금방 일을 저질러서 망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있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세상에 사는 그 지혜, 곧 가죽으로 돌아가 버린, 육으로 돌아가 버린 그 육체에 속한 지혜로 사는, 그 마귀에 속한 그 더러운 지혜로 사는 저주받은 영혼들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번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외적으로 겉으로만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속아들면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썩어없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곧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 육체로 돌아가서 가죽으로 돌아가서 사는 더러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어진, 이제 앞으로 주어질 일들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형벌만이,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짐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내 영혼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자,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내 영혼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내 영혼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우리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사오니 이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참으로 부와 영광도 주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없고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해방하고 방향,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려서 육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원수, 참으로 이 시간 그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 하는, 나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나와 내 가정에서 다 떠나가도록, 내가 하는 모든 범사하는 일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할 때에 이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 다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악한 자, 그 뱀의 지혜를 외드리고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게 되었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아버지 열차를 밟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열차를 밟지 아니하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버지여 유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며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그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원수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해방합니까? 그 원수를 참으로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그걸 쫓아내야만이, 그 원수가 떠나가야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오니, 순종하는 자들 속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이 더러운 귀신아, 가야지. 가 빨리 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같이 영어로 방어로 기도합니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야 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리리리리리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의 꾀에, 그 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참으로 오셔서 주 예수 참으로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살려고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고 이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되 이제는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으니 곧 진리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원수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또 삶의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